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붙들리신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또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영으로 진리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 시간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카르디아 그 심중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영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버지에 대한 그 흔적이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심중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과 수많은 시간들 주님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흠없는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그 행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든 간에 오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서 소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생명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다시 주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자식이 내 말 좀 잘 듣는 것,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는 그런 일들, 그런 내 생각으로 소망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은, 미래의 산소망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산소망,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그 산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흔히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듯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내일 일을 계획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로 사고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듣고 보는 걸로 늘 판단하고 미래까지 계획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가 판단하잖아요. 바로 그 겉사람, 겉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당연히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 어떤 미래입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해서 얻어낼 그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자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이미 이루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미래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 상상의 이야기, 언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키워놨더니만 지 잘난 줄 알고 사는 내 자식 제발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미래를 생각하는 내 생각이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도 아니고 그 생각들이 나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그 우리의 몸에 속한 우리의 생각이 나라고 판단하고 늘 몸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혼, 그 혼도 몸에 묶여서 이 땅에 아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땅에 몸을 가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겉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괴로움, 이게 뭐죠?
늘 삶에서 우리 염려를 하고 고통을 겪잖아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와 내 생각과의 현실과의 차이, 괴리감이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원했는데, 나는 이렇게 미래가 되길 원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 괴리감 때문에 늘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내 현실과 다른,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그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것을 겪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점점 더 이루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시간의 관점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과거가 있었고 오늘 현재가 있고 언젠가 미래가 올 거야.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오직 그런 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차원적인 생각,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너머, 우리의 보이는 눈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계에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차원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제가 여러분 대상포진 걸린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죠. 처음에는 3차 접종 모더나 의료한 부작용인 줄 알았지만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등에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팠습니다. 손을 대지를 못할 정도. 밤이 되면 더 아픕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밤이 되면 모든 신경이 다 깔아앉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내려앉고 부교감신경이 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밤마다 잘 때마다 통증이 있어 잠도 못 잘 정도였지만 저는 그 눈앞의 통증, 현실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프죠. 아프지만 말씀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질고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갔는데 피부과에서 정형외과 내과로 계속 들려서 이것 받아온 게 진통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닦지 않고 다 나았습니다.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적인 삶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의 수중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을 정도의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통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반기는, 그래서 삐질삐질한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내 것은 다 너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언젠가는 미래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일, 시간상으로 오겠지만 올지 안 올지 누가 확답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에 언젠가 내일, 또 그 내일, 또 그 내일이 반드시 오겠지만 시간상으로 말입니다. 그 내가 생각한 미래가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갖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씀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진짜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선포할 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제 등에는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지만 다 나았어, 다 나았어, 아프지 않아, 이렇게 선포할 때 실제로 차원을 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내가 내 의지로, 내 발걸음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예비하셨고 오늘 인도하셨고 손을 잡고 이 자리에 같이 나오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예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보통 소중한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뤄진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보다도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도 아니요. 이 세상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이렇게 반문하죠.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만 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가장 첫 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온 만물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처음 만드신 사람, 우리 인류의 선조가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거든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과 발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흙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몸을 가진, 살아있는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 코, 귀, 세상 말로 아빠, 엄마를 부모파처럼 닮았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예, 모든 영광,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는 흔히 이 목숨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생명,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푸시켓,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나를 인식하는, 예, 잘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마음에 다 새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모든 영광을 다 취했지만 혼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께로 죽은 다음에 우리의 혼과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큰 착각은 뭐죠?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면 아주 불쾌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를 싫어하고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내가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란 첫 번째 증거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기준으로, 그때는 이런 문명들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찬란한 이 문화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새들,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 식물들, 이게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문명이 전부 다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럼 맡기신 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한 일도 나를 기분 좋게 하면 좋고 착한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그런 기준을 쌓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라도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요. 온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혀놨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백한 죄라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과의 단 하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을 그 먼 중국 땅에서 우리 한국까지 파견해서 제주도까지 왔었다 그러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찾았던 그 진시황도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죠. 네. 중국의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이세민도 오래 살고자 오만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수은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그런 물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자 합니다. 왜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았던 삼성이라는 기업의 회장도 이미 죽은 곳이나 마찬가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의학으로 4년 이상 생명을 연장시켜 놓았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발버둥을 쳤지만 그
돈 많은 사람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시조, 첫 번째 사람인 하나님 처음 만드신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단 하나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하나님 나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말 한다면 그거 로봇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단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기록도 없고 제가 그 당시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처음 지음 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70만 해tin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일만 먹을 때는 풀하고 과일만. 그래서 동산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담은 이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마귀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아내에게 갖다 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자그마치 930살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도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떠나가셨죠. 그렇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죽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다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나랑 상관없고 나는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된다. 죽음은 다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에 모니터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죽음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를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상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영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더 쉽게 풀어드려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죽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 모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영생.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영생, 평강, 사랑,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나누길 원하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을 가진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난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 이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가고 어렵겠지만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실 수 있지만, 귀를 눕히는 귀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시면 다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처음 만드신 세상이 영원히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무들을 가꾸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지구 끝까지 온 지구를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고 그 세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이 포기했어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가 파괴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독하고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자신이 한 말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 죄의 삭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물론 생활간에 내가 짓는 죄, 보험자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원죄,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그 아들과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대로 두면 그 사람들 다 멸망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세상이 끝나는 날 너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멸망의 그 음부에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 아들아, 내가 부탁할 거야. 너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겠니? 예수님이 흔쾌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이르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동경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죄가 없는, 남자의 핏줄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주어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존재, 흠이 없는 존재, 티가 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흑인들을 비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흑인들이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좋은 샤워젤을 바르고 수많이 씻는다 해도 그 피부가 휘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자격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인류의 역사상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양손을 못 받고 발에 목을 받아서 걸어놓으면 길면은 2주, 보통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썩는 냄새가 때문에 파리가 끓는 건 당연하고요. 그 몸의 상처에서 부러기가 나고 까마귀가 와서 여러분 쪼아 먹습니다. 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 하필 이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셨을까요? 저도 이런 의문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길이고 우리는 다시 영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으셨다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태형은 채찍질 끝에 금속을 달아놓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서 나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맞으셨든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단 3시간 만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보다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이 괴로우셨던 게 아닙니다. 물론 아프지 않으셨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데 그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지옥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시고서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자그마치 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너네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할 때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산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관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아직 이 고백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며, 그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아랍어로 아빠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빈부 격차도 없습니다. 남녀, 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구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셨사오며, 아버지, 이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대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정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며,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펑펑 오는 날 하나님이 비가 그친다고 하면 우산을 놓고 나가는 하나님, 그런 행동의 믿음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내가 이 시간 두 손 들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갈망하니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설 여행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